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4장은 전쟁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북부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맹인 이 엘람, 시날, 엘라살, 고임 4개국과 또 가나안 남부의 사해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5개 동맹국, 이 소돔, 고모라, 또 아드마, 스보임, 소알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가나안 남부의 이 사해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5개 동맹국들이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치면서 충성해오던 이 가나안 북부 엘람왕 그돌라오멜에 대해서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킨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4장 4절에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원인이 이제 배반으로 인해서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멜은 연맹군들과 함께 자신을 반역한 소돔을 비롯한 가나안 남부의 동맹군들을 치기 위해서 주변국들부터 정복을 하고 마침내 가나안 남부 동맹군들이 진치고 있는 시딤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남부 이 동맹군들은 유리한 이 지형 지물을 이용을 해서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전쟁을 이제 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역청 구더기가 많아서 침입군들에게 방해가 될 것으로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자신들의 참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돔을 비롯한 가나안 남부 동맹군들은 도망하게 되어졌고 그들의 모든 재산은 다 빼앗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돔에 거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게 되어졌고 그의 가족과 재물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전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는 전쟁이었고 또 이 조카 롯을 구출해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에 이 전쟁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은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땅이 바로 이 여러분 소돔이었습니다. 요단 온 들녘과 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는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생들은 좋은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항상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의 역사를 보아도 항상 자원이 풍부하고 또 좋은 땅, 이것은 항상 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 좋은 땅이 무조건 행복을 가져다 준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화려하고 물이 풍부하고 또 도시가 건설이 되고 경제적이 풍부하다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전쟁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곳에는 고통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은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죄악이 관영하면은 그곳에는 고통이 있고 또 불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곳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참 여러분, 이 소돔 도시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도시인 것 같아도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기에 그 안에는 이런 고통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난 전쟁도 소돔 고모라의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이다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장소에는 여러분 그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장소를 선택할 때는 의가 있는지 죄가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있으면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좋은 환경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롯이 선택한 이 소돔은, 여러분, 요단들과 이 소돔은 아마도 목축을 이끌어갈 때에 정식할 수 있는 곳이고 자신들의 가정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다 생각하고 요단들을 선택하고 마침내 소돔까지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롯은 사로잡혀 가게 되어지고 재물도 여러분 다 잃게 되어졌습니다. 롯이 생각했던 그 중요한 장소가 오히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장소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피할 바위이시고 안전한 것입니다. 절대 환경이나 세상 것에 안전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환경을 의지한 롯은 그 환경 때문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어지고 재물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안전한 곳은 예수 안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또 살아갈 때 안전한 곳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항상 쌓아두도록.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안전한 곳에 우리가 찾아가도 거기에는 전쟁이 있고 빼앗고 빼앗기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히 의지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로잡힌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탁월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힘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혈육을 돌아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참, 여러분, 이번 구정의 명절을 당하여서 여러분 혈육을 돌아보고 친족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허점이 친척들을 너무 안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가까이에서부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항상 가족들부터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여러분 욕심 때문에 여러분 삼촌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까? 삼촌이 볼 때에 괘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욕심 때문에 떠난 이 롯을, 사로잡힌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원해냈습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혈육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재물 욕심 때문에 자기를 떠난 롯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놀라운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318명의 그 종들을 데리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북부의 그 동맹군들을 다 무찌르고 그 빼앗겼던 걸 되찾아서 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 이 승리는 놀라운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남부 동맹군들을 이길 수가, 이 북부 동맹 연합군들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훈련된 가신들 때문이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에서 종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 종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참, 여러분, 집에서 길리고 또 그리고 훈련을 시켰다. 이 훈련된 318명이다. 참, 이것을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은 재물보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이 사람을 훈련시킨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점에서 이 아브라함이
참 탁월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되어져야 미래가 있습니다. 훈련되어져야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고 남을 구원할 수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훈련된 교회가 여러분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훈련되지 않으면은 절대 교회는 여러분 이웃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 훈련 또 사랑하는 훈련,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럼 훈련된 자들은 이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 여러분 죄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대도 훈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되지 않으면은 절대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우리가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승리의 이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여러분 이 마므레라는 이 가나안 사람인 마므레와 또 아넬 그리고 또 그 형제 에스골 이들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동맹을 맺었는데 이 전쟁 때에 이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예, 참 여러분 그 함께 전쟁에 이제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아브라함에게 318명 훈련된 가신들도 있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 동맹한 자들이 함께 그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사람들과 관계를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민일보에 보니까 서울에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믿지 않는 이웃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교회가 평소 때의 이웃들을 너무 관계를 잘한 거예요. 사랑을 베푼 거예요. 참 어려운 그 주민들을 도와주고 심지어는 보니까 영세민들 건강검진까지 교회가 해준 거예요. 사랑을 베푸니.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일을 할 때에 온 주민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데 중요한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 평소 때 좋은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집안에서 영적인 일을 할 때에 반대편이 안 되고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구정에 가면 특별히 안 믿는 분들한테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좀 마음이 고향으로 다 빼앗겨 갖고 반응도 없고 일부 이후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 우리 경비하시는 분들 특별히 아주 적은 일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잘해야 돼요. 목욕탕에 때밀이 아저씨들한테 그리고 이 환경 미화하는데 잘해야 돼요. 경비 아저씨들한테도 잘하고 우리 만나는 분들에게마다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할 때 영적으로 큰 일을 할 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도할 때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과 관계를 해놓지 않으면은 영적 전도할 때 그분들이 반대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이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항상 선교 역사를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도와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평소 때에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쭉 희생하고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직장에 사업장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사랑으로
평소 때 관계를 잘 해주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우리 사업자에 한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 안 믿는 분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승리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 관계를 중요하게 했다. 그러나 롯은 재물입니다. 그 재물을 추구하고 나갔기에 그는 계속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예.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을 다 다시 한번 눈을 떠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 귀한 분들이 여러분 이웃이나 친척들 믿지 않는 분들 다 돌아오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평소 때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전도하거나 주의 일을 할 때에 큰 힘이 이제 그분들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참 진짜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이 가족들과 관계도 끊어지고 이웃들과 관계도 뒤틀리고 오직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이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바른 관계가 있는 자들은 그 영성이 수평적으로 다 흘러가서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져서 참 영적 전투를 할 때에 큰 도움이 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이 승리의 또 한 가지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훈련도 시키고 또 함께 이제 전쟁을 한 사람들과 관계도 좋게 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환경이 좋고 여러분, 군사력이 많아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승리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전리품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승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인정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영적 전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할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자기를 위한 전쟁이 아니고 롯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쟁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물질 영역을 더 얻기 위해서 이 땅의 영역을 얻기 위해서 전쟁한 것이 아니라 사로잡힌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전쟁이었습니다.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여러분 내몰라라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노릇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게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힘쓴다면 주님은 그 일에 반드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해서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롯을 구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기뻐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내게 유리하냐 아니하냐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적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면 승리는 주님께서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지극히 작은 우리를 통해서도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로잡힌 이 롯과 사람들을 구출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왕이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한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면 항상 세상의 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제시하는 이 안을, 이 물품을 거절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내가 이 전쟁에서 이제 가진 그 물품은 내가 가져라. 이런 소돔 왕의 말에 거절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왕의 말을 들으면은 그의 전쟁 참여 동기가 재물이 되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소돔 왕에게 재물을 받음으로 자신이 소돔 왕에게 예속되는 것을 알았고, 또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말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돔 왕이 주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상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절을 잘해야 이게 또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준다고 해서 다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노예로 삼고자 주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승리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제사장 이 멜기세덱,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축복은 너무나 귀한 축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만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만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먼저는 평강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온 이 아브라함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이 멜기세덱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마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예. 참, 여러분, 이 평강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져도 평강이 없으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또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살 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다 평강을. 다니엘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가운데서도 전에대로 3번씩 기도할 때 감사했더라. 이 감사가, 이 평강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니엘은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한 그에게 평강을 주신 거예요. 예. 그 평강이 두려움도 이기고 다 이기는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고, 여러분, 소돔 왕이 주는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때에 평강의 복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올 때에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친 몸에 대한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지친 이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전쟁을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 지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는 주님을 위한 싸움에는 지치지 않습니다. 계속 주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대장이 되셔서 응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회복하신 예수님은 포도떡과 포도주 그 자체입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에 지칠 때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왕에게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예수님께 먹을 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면서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 먹을 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 저는 좀 시간 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좀 많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들고 있는데 세상이 들고 있는 것처럼 전부 다 세상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명절 되고 돌아오면 제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 너무 굶주려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주와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고 하는 분들은 늘 풍성하다는 거예요. 전쟁하고 난 다음에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떡과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여러분 기웃기웃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복을 약속하십니다. 다 복을 약속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다 축복하는 거예요. 이 축복하는 거예요. 소돔 왕은 그 전리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물질에 매이게 하고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살렘 왕 멜기세덱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평강을 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회복시키게 하고 그리고 진정한 복을 또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가지는 거예요. 다 가지는 거예요. 다 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되는 우리는요. 우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때마다 자꾸 세상에 복이 없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거 보이는 거 안 줍니까? 자꾸 이렇게 찾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땅의 것들을 자꾸, 그러니까 땅의 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땅의 것들을 거절할 때 땅의 것을 얻는 거예요. 아멘? 다 얻는 거예요.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송솔나무 씨의 그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송솔나무 씨가 이게 참 너무 은혜로운 플룻 연주잖아요. 그 이산 이 드라마 주제 연주를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인기가 높아지니까 한 번은 여수 엑스포 일본관에서 연주할 수 있겠냐고 이제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엑스포 일본관의 최고 높은 사람이 이산의 완전 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산 드라마의 주제 연주를 한 송솔나무 씨의 연주를 듣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돈을 주겠다고,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 또 그날 루이비통 명품 브랜드 대표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솔나무 씨가 그때는 일본의 작은 교회에 연주 집회가 잡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세상적 조건이 좋으니까 마음이 흔들려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갖고 일본에 전화해서 내 못 간다고. 지금 중요한 연주회 때문에 못 간다. 그래 하고 이제 이 엑스포 일본관에서 연주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답답한, 이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입니다. 답답한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전화를 해서 취소하고 이제 일본은 다시 연주하겠다고 그렇게 전화하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조그만 교회 20-30명 모인 교인인데 연주를 했는데 그날 한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분은 한쪽 팔이 없는 할머니인데 계속 집에만 계신 분인데 손녀가 송솔라무 씨 연주회가 있다 하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 그 데리고 왔는데 그날 그 연주 집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손녀가 펑펑 우는 거예요. 참 그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동시에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대학생이 있었는데 이 대학생은 80개의 절을 순회하는 그 대학생인데 일본은 절을 많이 순회하고 절을 이렇게 섬겨야 극락에 간다는 또 그런 이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을 이렇게 다닌 그 자매가 있었는데 우연히 그 송솔라무 씨의 그 연주 광고지를 보고 교회에 와서 연주를 듣는 가운데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때 이 송 집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있어야 될 장소는 엑스포 연주관이 아니고 그 일본관에서 연주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자리다. 바로 이 자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루이비통 가방 중에 제일 값나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며 산 우리의 값만큼 비싸지 않다는 것이다. 이 예수 믿고 영접하니까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깨닫고 감사해서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그 연주회가 취소돼 버린 거예요. 왜 물어보니까 그때 독도 문제 때문에 양국이 금냉하면서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있었다면 연주도 못하고 집회도 못하는 그런 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해서 일본에 가서 연주하게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해준 건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땅의 것에 기웃기웃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소개해놓은 게 천지의 주제다. 여러분, 이것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만물의 주인,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땅의 것은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이야, 굉장한 믿음이죠. 저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거절하고 주님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 실제로 거기에는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예수님이 주신 복 사모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를. 예수님이 주시는 복 사모.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야곱처럼 이 명절에도 자꾸 팥죽이나 찌짐에 이런 데 신경 쓰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사모하면서 친척들을 구하고 막 뛰어들어가고 물질도 전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 구제하고 뛰어들 그래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고 또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또 더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섬기면은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100배의 축복.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때 신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거에 신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 다니엘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거 거절해요. 총리도 내려놔 버린 거예요. 다 거절한 거예요. 다 거절한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고 바울도 기꺼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다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면서 그 복만이 진정한 복입니다. 고백하면서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